사랑하는 교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에스라서 6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6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중단되었던 이스라엘 성전 재건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도움으로 다시 시작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시작된 이 성전 재건이 바사의 동관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이 바사의 동관들은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의 명분이라고 말하는 고레스의 칙령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사의 동관들이 보낸 편지에 대한 다리오 왕의 답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이 고레스 왕의 칙령,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합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에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명하는 내용은 물론이고 성전의 규모까지도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조차도 잊고 있었던 이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바벨론의 보물 전각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선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조서대로 성전 건축을 진행할 것을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행정관리 스달보스네에게 조서를 내려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편지를 보냈던 왕에게 항소를 보냈던 이 두 사람의 동관에게 다시 한번 고레스의 칙령과 동일한 조서를 보낸 것이죠.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어떻게 협조하고 지원해야 하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심지어 이 성전 완공 후에 매일 드려지는 제사에 필요한 제물까지도 그들의 필요대로, 제사장의 필요대로 제공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지자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리고 그 관리들은 신속하게 왕의 명령을 준행합니다. 그리고 유다 장로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 아래에 더욱 힘을 얻어 성전 건축을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결국 14년간이나 멈추어져 있던 이 성전 재건이 4년여에 걸쳐서 성전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고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 이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 성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성전 건축이 완료되고 이 성전 봉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합니다. 이 성전 봉헌식은 거의 70여 년 만에 다시 성전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월이 되자 이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에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함께 지켰던 유월절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모여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의 거룩하고 순결해야 한다라는 학계 선지자의 조언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에스라서 6장 말씀이 전하고 있는 감격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성전 재건이 중단된 14년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성전 건축을 재건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속도로 그들의 성전을 완공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에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하였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성은 오랜 약속, 그러니까 고레스의 칙령을 다시 찾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리오 왕이 보냈던 조서 역시 제2의 고레스 칙령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선지자의 외침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복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예배를 회복할 때, 그들의 신앙이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물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할 때 먼저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 가운데 묵상한 요시야 왕의 개혁, 요시야 왕의 예배 회복,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성전 완공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의 회복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회복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회복 위에 우리의 인생이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고 듣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 독생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마음, 그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회복 또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회복이 선물처럼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 이 은혜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된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합니다. 반복되는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포기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어려움과 난관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때때로 중단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주님의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려 하고 우리가 중단하려 했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또한 반드시 우리를 동참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동참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그 일을 진행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동참케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그 풍요함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의 주권으로 이루시는 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하는, 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지친 모든 마음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